예전 본당에 있을 때 개와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워낙 동물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개는 여러 마리를 키웠는데 그 중에서도 골든 리트리버, 학생들과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신자들도 좋아하고 마당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성당 부지가 1000평이 넘었기 때문에 성당이 있고 마당이 있어서 거기에 강아지를 키웠어요. 아주 조그만 때부터. 원래는 4마리의 강아지가 있었는데 2마리는 안에 키우고 2마리는 밖에 키웠습니다. 안에 키우는 강아지는 토이푸들, 그리고 슈나우저. 지금도 슈나우저는 제가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2마리는 골든 리트리버인데 이름이 샬롬과 아하바였어요.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평화란 뜻이죠. 아하바라는 것은 사랑이란 뜻입니다. 신자분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아주 조그맸을 때는 방 안에서 키우다가 조금 크니까 성당 마당에서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골든 리트리버가 원래 맹인견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순하고 좋습니다. 체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가 산에 데리고 갔어요. 2마리 함께 데리고 다닐 수 없으니 1마리씩. 한 2개월 됐을 때 저한테 왔거든요. 아주 조그맸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개가 잘 크죠? 더군다나 얘는 조그만 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컸습니다. 산에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갔는데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왜 무릎을 꿇지? 샬롬이라는 아이였는데 샬롬은 순놈이었고 아하바는 암놈이었습니다. 얘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 무릎을 꿇지? 겸손한가? 성당에서 키우니까 아이가 겸손한가? 그래서 이렇게 세웠죠. 가다 보니까 또 무릎을 꿇어. 겸손한 건 좋은데 힘들잖아요. 제가 끌고 가기가. 가다가 자꾸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픈 것 같습니다. 산 3분의 1 정도 올라갔다가 안고 오는데 너무나 무겁잖아요. 성당에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구루병이라는 거예요. 구루병이 뭐죠? 뼈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사람도 구루병에 걸리죠. 특히 태어난 지 4개월 정도 후부터 2살 될 때까지 구루병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병을 잘 앓지 않지만 옛날엔 종종 있었죠. 이 원인이 뭐냐면 비타민 D의 결핍이라고 그래요.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햇빛을 보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아주 어릴 때 그러면 구루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하죠. 구루병에 걸리게 되면 뼈의 발달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나 가슴뼈 그리고 팔, 다리가 이상하게 자라는 거죠. 굽기도 하고 또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안짱다리, 밭짱다리.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햇볕을 자주 쐬어줘야 되고 비타민 D를 보충해 줘야 한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10분, 15분 정도 햇볕을 쐬게 되면 예방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성당 담벼락 아래 얘네들을 키웠거든요. 햇볕이 안 드는 겁니다. 방에서만 키우다가 밖에서 키울 때도 햇볕이 드는지 알았지. 그런데 성당 옆에 커다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햇볕을 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걷는 거는 괜찮지만 오래 걷다 보면 자꾸 어떻게 돼? 겸손해지는 거죠. 발이 앞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겁니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햇볕을 자주 쐬어주고 그리고 무슨 뭐 뼈 같은 거 우러내가지고 그거 먹게 하고 이런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약과 함께. 그래서 한 2달인가 그렇게 먹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좀 멀쩡해지더라고요. 햇볕이라는 게 이만큼 소중합니다. 빛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세상에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긴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식물도 그렇죠. 빛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죠. 어떤 작용을 합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라나서 다른 초식동물에게 양식을 주죠. 그것을 먹은 초식동물들은 또 다른 육식동물이나 인간에게 양식을 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빛으로부터 비롯이 된다는 거죠. 빛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잠시 동안 빛이 없어도 불편하겠죠. 껌껌하면 어때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거나 많이 우울할 때 뭐를 자주 쐬래요? 빛을 자주 쐬라고 하지 않습니까? 햇볕을 자주 쐬지 못하면 또 어떤 증상이 있죠?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합니다.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낮에 한 15분, 20분 정도 빛을 쐬야 한다는 거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얘가 밖에 데려가지 않으면 창가 밑에 빛이 쏟아지는데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일광욕을 하는 거죠. 얘는 감각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개는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가끔은 사람이 개만도 못한 게 아니라 개만도 모르는 것 같아요. 개는 감각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빛이 없다면 앞이 보이지 않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몸도 마음도 망가지게 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빛이 있어야만 즐거울 수 있고 빛이 있어야만 생기가 넘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어둠이 되고 빛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마음에 생기가 돌지 않고 영혼이 생기를 잃어갑니다. 그래서 빛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마음의 빛, 영혼의 빛은 무엇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에 빛이 왔다. 어둠을 밝힌다. 또 뭐라고 하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빛은 바로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빛, 마음의 빛이 있기 위해서는 뭘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빛을 받아들여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내 안에 들어온 빛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나에게 생기를 준다는 거죠.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빛을 쐬지 않으면 어떻다? 몸도 망가지지만 마음도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빛을 내가 먼저 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빛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완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안에 와서 활동을 하는 빛은 온몸으로 퍼지고 마음으로 퍼져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꽁꽁 싸매어두면 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일원칙이에요. 그래서 빛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빛이 내 안을 비출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요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하고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빛은 옵니다. 그러나 내가 숨어 있다면 빛을 쐴 수 없죠.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내 안에서 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빛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일단 빛을 받았다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빛이신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의 형태로 오시고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에게 생기를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린 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빛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된다? 빛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나는 빛 자체가 아니지만 활동하면서 사방으로 퍼지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빛을 숨겨놓는다면 그 안에서도 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즉 빛을 받았다면 나 또한 빛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빛을 감추어 둔다면 나도 빛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빛 안에 머무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무엇이 된다? 빛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무엇입니까? 비춘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있죠. 빛과 늘 함께 따라다니죠. 빛과 소금. 소금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짜게 만들죠. 무엇인가를 지켜줍니다. 옛날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금에 절여놓죠. 그럼 이게 썩질 않아요. 그리고 소금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소금은 정화할 뿐 아니라 맛을 냅니다. 그러나 소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서 맛을 내죠? 스스로는 녹으면서. 빛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내보내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세계의 건축물을 보여주는데 오래된 성당이 있습니다. 조그만 성당인데 우리나라 성당은 아닙니다. 아마 이태리나 프랑스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성당이 있는데 언덕에 성당이 있습니다. 조그만 성당인데 여기에는 지하가 좀 깊어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성당이죠. 안에 전등이 없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성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를 통해서 비추지만 계속 초를 쓸 수는 없잖아요. 초는 보통 언제 썼을까요? 1번 낮, 2번 밤. 밤에 쓰겠죠. 근데 낮에도 어때요? 낮에도 지하는 어둡잖아요. 촛불을 쓰면 좋겠지만 초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빛의 양이 태양과 다르죠. 아무리 많이 켜놔도 초는 조금뿐이 비추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뭐가 들어? 낮과 밤에 계속 초를 켜놓으려면 뭐가 들어요? 똑똑하네요.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아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똑똑해요. 돈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낮에 지하를 비출 수 있었을까? 기가 막힌 장치가 있습니다. 태양이 지하까지 비춰요. 굉장히 밝습니다. 낮에는. 밤에는 초를 켜야 되지만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5, 4. 밖에 있는 태양을 지하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뭘 사용했을까요? 힌트. 옛날에 전등이 없었다니까. 에디슨 태어나기 전이요. 핸드폰은 더 없지. 옛날인데. 자, 밖에 있는 태양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용한 게 뭘까요? 창문? 지하라니까. 지하 2, 3층. 물론 창문도 사용을 했어. 하지만 창과는 다르게 뭐가 또 들어가야 돼. 옛날에 너네들은 우리 초등부는 그런 장난 안 해본지 모르겠지만 시문이 어렸을 때는 어떤 장난을 했냐면 뭘 가지고 자꾸 비춰 어디를 밖에 서가지고 돋보기를 비춰? 신형 도깨비래. 돋보기인지 모르겠지만 뭘까요?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면 답하는 하나 둘 셋. 거울이에요. 거울을 몇 개를 설치해서 거울에서 거울로 이거를 몇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있는 낮에는 거울을 사용해서 지하까지도 빛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은 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 빛은 뭘 한다고 했죠? 그냥 빛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깜깜한 밤에 있으면 빛이 나나? 이게 아니라고 했죠. 빛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비타민 D. 하느님의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간을 치유합니다. 인간에게 생명력을 준다는 거죠. 즉 인간을 살게 하는 빛입니다. 즉 내 안에 빛이 있다면 생기가 넘쳐오르죠. 삶이 즐거워요. 삶이 행복해요. 그러면서 나 또한 비추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스스로도 하느님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니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라고 했죠. 소금은 어떤 것이다? 스스로 녹으면서 다른 것을 만나게 한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근데 소금을 녹였더니 뭐가 남아요? 찌꺼기가 남다고 하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 집에서 소금 물에다 타면 찌꺼기 남니? 안 남잖아. 안 해봤어?
그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자, 이것은 뭐냐면 소금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 있죠. 또 하나는 어디서 나는 소금이 있을까? 산에서 나는 소금도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암염이라고 하죠. 산에서 나는 소금은 바다에서 우리가 구하는 소금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찌꺼기가 많이 남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녹고 나면 찌꺼기가 남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밖에 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암연이 많이 있나요? 요즘에는 정제가 잘 돼가지고 찌꺼기가 별로 안 남겠지만 옛날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기가 다 빠진 암연은 쓰레기뿐이 안 되는 거죠. 즉 소금이 무엇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빛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억지로 비출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치유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서 생명력이 넘쳐 흐르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이들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나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지 않게 합니다. 무엇으로? 눈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빛처럼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사야서 5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빛이 겉으로 터져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뭔가 필요하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도움이 필요한 혈육을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다. 모른 채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무엇을 베푸는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한다?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면서 내 상처가 아문다고 합니다.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이렇게 아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나의 무엇이 앞서갑니까? 의로움이 앞서가고 무엇이 뒤따라오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뒤를 지켜주십니다. 묵상하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 여기 있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가운데서 멍해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반복되고 있죠.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서 뭐를 치워버리래요? 멍해를 치우라고 합니다. 삿대질을 치우라고 합니다. 나쁜 말을 치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나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남 탓을 하죠. 그리고 나쁜 말을 하죠. 그리고 삿대질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멍해를 지워주곤 하죠. 이러면 안 된다. 즉 빛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만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삿대질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내 상처도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 안에 살아라? 빛 안에 살아라. 뭘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뭐 해라? 오늘 정리한다면 그거죠. 하느님께 받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것을 충분히 즐기고 나 또한 어떻게 하면 된다? 베풀면 된다. 그러면 나 또한 무엇이 된다? 빛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당에서 열심히 활동해도 이거 안 하면요.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제대로 머무는 겁니다. 빛이 내 안에 와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다면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죠. 다른 이들이 정말 필요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이 없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구할 수 없을 때, 정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